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2021년 첫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한 해,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한 해, 더 주님과 친밀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전도서 7장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의 장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7장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의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역설이란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거나 깨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역설이고 구약에서는 전도서 7장이 역설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서 7장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역설과 전도서 7장의 역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셋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역설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엉뚱한 것 같고요. 세상에서는 복이 아니라 화다, 저주다라고 하는 게 복이라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 애통한다, 줄인다, 목마른다. 희한하죠? 이 역설이죠. 그런데 이 팔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 7장의 역설을 보겠습니다. 7가지인데요. 첫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 좋다는 얘기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역설이에요. 세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갈수록 더해요. 다섯 번째, 책망이 노래보다 낫습니다. 여섯 번째,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일곱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이기려는 마음보다 낫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하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1절의 앞부분, 좋은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기름은 돈입니다. 매우 귀한 것으로서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기름이 비싸지만 그때는 정말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기름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름이 뭐가 나아? 기름이 낫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흔적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 셰익스피어 작품 중 오델로라는 작품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요.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보배로운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헛된 일에 낭비하느냐 하며 그 여인을 질책합니다. 당시 향유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가 나오는데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인가 볼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몇 천만 원입니다. 제자들의 질책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여 기념하리라. 여기 기념하리라는 말은 기억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기념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까 그 향유를 부은 여인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요. 아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물질 갖고 뭐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 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섬기세요. 사람한테 드러내지 말고 섬기세요. 사람한테 드러내면은 그걸로 상은 끝납니다. 원래 섬긴다라는 단어에는 은밀하게 하는 거지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상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3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부자는 호화로이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에는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을 것이고 나사로는 장례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입니다. 즉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어디 있을까요? 기묘자. 놀라운 이름, 놀랍다고 말이죠. 모사, 위대한 선생,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 평강의 왕. 존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자, 예수님 덕분에 성도인 우리들도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세상에 이름 받아가지고 뭐 개명하고 바꾸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귀한 겁니다.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성도, 골로새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된 자들. 아멘.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작은 예수란 말. 작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작은 예수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이 외에도 이름이 많아요. 천국 백성, 새 언약의 일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할 일은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름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자는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사는 겁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기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물질, 돈.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어떻습니까?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덕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성도,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 등 많은 이름과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받고 우리가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겠지요. 기름을 위해 사느냐, 이름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물질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해 첫날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의 지표로 삼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